네, 오늘 우리 시아찬미 453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아찬미 453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53번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아침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7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자꾸 이어져가지고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9장 거의 전체가 이 실로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또 1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왜 안식일에 고치셨는가 그런 말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 주시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실로암 맹인의 사건은 9장 전체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명 고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기적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많은 논쟁이 나오죠. 그러면서 논쟁하는 바리새인도 나오고 병을 고침받은 맹인도 나오고 뒤에 보시면은 맹인의 부모도 나오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출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나 맹인은 굴하지 않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실로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장애인이라는 것, 이 큰 이런 특별히 맹인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실로암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맹인된 것은 과거의 어떤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사실 이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사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것도 억울한데 너 죄 때문에 맹인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교통사고도 만나고 암도 걸리는데 사실 우리가 힘든 거는요 몸도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 아무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나 봐. 이런 소문도 교회에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본인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고생하는 것도 보고. 이분이 부산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는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아프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픈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떤 과거의 원인 혹은 어떤 현재의 어떤 원인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이것이 발생한 것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거야. 이렇게 식사를 잘못하고 운동을 안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뭐 지금 나온 것처럼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아니면은 저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나온 것이다. 나에게 질병이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선교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교비를 어떤 교회가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저도 했으니까 선교사 하면 주파송교회가 있는 탄탄한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많은 선교사님이 어떤 경우냐면은 각 교회에서 조금 후원을 받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선교를 하다가 올해부터 아니면 올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중단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갑자기 선교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팍 줄어들면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원인을 자꾸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나의 죄인지 저 사람의 죄인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보면 자꾸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학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누구를 원망하다 보면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내 자신을 자책하다 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반성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시다.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이 온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파하자.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고난이라는 것은 은총의 계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총의 계기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 계기인데 이것을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다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은총의 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누구의 죄 때문이다 여기에서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모두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 사고가 나고 어려운 어떤 일이 됐을 때 이거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물론 회개하라고 그러실 때도 특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거듭났고 이제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단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한 은혜의 기회, 은총적인 계기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얻게 되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돼요. 그리고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인데 도망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지 못했어요. 결국 화니 크로스비는 그 도망간 돌팔이 의사 때문에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을 그 돌팔이 의사를 욕하며 보낼 수도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하니 크로스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이분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일 먼저 볼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그 맹인이라 되었다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찬송시를 이분이 혼자 10,000개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화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20개도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고난을 은총의 계기로 삼았을 때 정말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축구를 하다 실명을 하였는데 내가 재수없게 이런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분은 또 과거에 매여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나는 장애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사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정책 차관봉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직급에 가서 많은 장애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 말씀한 것처럼 이분이 그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미국은 참 특이하게도 장애인에게만 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장애인에게만 주는 자리였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 되기 전부터 친하게 되고 아주 신기하게 정말 이건 소설로도 그렇게 쓰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맥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같이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돼요. 사실은 한국의 많은 정치가들도 강영우 박사님한테 전화하고 부탁하고 그랬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간 사람이 강영우 박사님이니까 한국 정치계에서도 백악관에 연락할 일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강영우 박사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나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을 빛낸 한 100명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것을 저주와 원망의 순간으로만 보내지 않고 예수를 만났을 때 놀라운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총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참 이름도 참 은혜스럽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지금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이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되게 가까운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 앞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은. 앞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을 찾아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기 때문에 눈이 얼마나 따가워요. 예수님 굉장히 좀 어려운 부탁을 하신 건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씻으면 네가 눈을 뜰 거야 이런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맹인도 대단하다. 지금 실로암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막 눈을 따갑게 만든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실로암을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길 갑니다. 무조건 가가지고 씻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만났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런 실로암 맹인처럼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린 이유가 많아요, 적어요? 이유가 너무 많아. 우리는 주님 설날이잖아요. 수요예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설날에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린 사실은 이유가 많죠. 주님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순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만들어 놓으신 세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고난의 세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1시간 반 걸리는 실로암까지 갔던 그 맹인처럼
그저 믿고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총적 사건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 고난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만나면 이것이 은총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되게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런 이상한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은총의 사건을 만났다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저도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왜 과속을 해가지고 그랬냐. 그래서 막 합의 보기도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워요. 저도 미국에 살 때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 미국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대도시로 제가 일부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되게 조그만 시골이라 거기서 뭐 짐 붙이고 그런 게 힘들었어요. 제가 유학 마치고 짐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틀란타라는 대도시를 갔어요. 근데 아틀란타는 되게 커요, 도시가. 거기 한국 사람도 몇만 명이 살아요. 그래서 가서 제 친구랑 한국 사람이 하는 것에 가서 짜장면을 맛있게 사 먹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운전을. 얼마나 운전을 잘하냐면은 차가 앞에 가는데 바로 그 엉덩이에 붙여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내 운전대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근데 운전을 나는 참 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해요, 얘가. 근데 결국은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는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스톱을 하니까 이렇게 엉덩이에 붙어가던 우리 차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100km도 넘게 달려고 있었거든요. 거긴 도로가 커서 130km 달려도 이게 위법이 아니에요. 미국엔 그런 도로가 있어요. 70마일. 그래가지고 130km로 달리다 갑자기 있으니까요. 정말 0점 몇 초 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꽝 부대가지고 앞에 차 막 절로 가고 막 이러다 죽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막 경찰차가 막 10대인가 오고 막 소방차 오고. 그런데 그때는 너무 제가 사실은 이 친구가 왜 과속 운전에다가 그 엉덩이 붙여서 운전하고 막 제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유학생이라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정도 무댔으면은 우리가 다 다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차는 폐차를 했어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앞에 그 본넷 뒷대가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폐차를 했는데 그 친구랑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졸다 그랬는지 갑자기 쓴 차가 있어요. 우리 앞에 아주 미국 고급 승용차가 섰는데 그 사람도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졸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말을 걸었더니. 근데 이 사람도 안 다쳤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다치고 제 차가 폐차가 돼서 이제 버렸는데 근데 제 차를 제가 원래 팔려고 내놨거든요. 중고차 팔고 이제 한국에 와려고.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 꼬물차가. 근데 놀랍게도 제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만큼 보험료를 제가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차를 못 파니까 내 친구가 운전을 험하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사실 좀 슬픈 일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슬픈 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신뢰함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온전히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원인을 그때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은 죄의 저주라는 건 없다. 우리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전하여도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요. 합격 그러신다고요. 이제 너는 합격이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오늘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심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자책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패밀리 서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3가지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영구성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했는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대요. 이것은 운명이야. 나는 여기서 변화될 수 없어. 이 세상은 이대로 계속 갈 거니까 여기서 나는 끝을 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산성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악해. 이 사회도 문제고 저 사회도 문제고 다 문제야. 사람들은 다 못됐어.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또 우울증에 걸린대요. 또 3번째는 개인성이에요. 다 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밝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영구성, 확산성, 개인성의 생각에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끝낼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나 자신에서 찾지 말고 우리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의 계기가 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현재 겪는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고 사명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신뢰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씻으라 하는 곳에서 씻을 때 우리는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뢰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돼요. 가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케 돼야 돼요. 죄책감에서,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소망을 누리며 낙심할 만할 때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고난을 다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더 큰 소망을 주셔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